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현재 시점에서 깨달아진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전반부는 마치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시작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극적인 순간, 아이성을 정복하는 치열한 전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장관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이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을 듣는 듯 각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과 성읍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다소 지루하고 읽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중요한 결과물임을 믿고 이 결과물이 나에게 더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 전쟁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 예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우리의 죄의 벽과 사단의 궤계도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간곡한 당부를 들으며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그의 결단이 오늘날 나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했던 전사들이 바로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60만 대군으로 구성된 이들은 열악한 광야에서 태어나 평생을 전쟁 준비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기회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성막, 제사장, 절기, 지파의 진영, 구름 기둥, 불 기둥, 율법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홍해의 기적, 10가지 재앙, 6월절의 장자 죽음과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내내 먹고 자는 모든 활동이 오직 이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각인된 확신이었습니다. 이미 온몸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상태가 한두 명의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60만 명 모두가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내면 깊숙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었고 옆 사람도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단합함으로 더욱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전쟁에서 그들의 힘은 더욱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언약을 풍성하게 보여준다 해도 결국 각자가 그 언약을 자신의 마음 깊이 끌어당겨 심어야 했습니다. 이는 오직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내면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믿음의 행동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마귀의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과 대대로 전해오는 이야기들, 새로운 환경에 직면할 때마다 드러나는 불신앙의 정도, 자신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강력한 존재들과의 전쟁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그 증거입니다. 여호수아서 초반부에서는 마귀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들에 비해 여호수아서에서는 마귀의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아간의 사례를 제외하면 그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그만큼 마귀가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광야의 전사들의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중반부로 넘어가서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았고 유다는 남부의 광활한 지역을, 에브라임과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중부를 차지했습니다. 베냐민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고 시므온은 유다의 남쪽 일부를,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는 북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단 지파의 경우 처음에는 중부 해안 지역에 있다가 후에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분배는 단순한 지리적 구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제비 뽑기로 이루어졌으며 각 지파의 규모와 필요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갈렙이 개인적으로 헤브론 땅을 받은 것은 그의 충성과 믿음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실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결과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개인의 신념을 넘어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실천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변화와 축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마귀의 활동이 발판을 마련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었으나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였고 험한 산지는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조금의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협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삶의 리얼한 현장에서는 죽이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 리얼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 언약으로 마음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내용보다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적어봅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 하나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히브리어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인 너비임의 첫 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뒤에 위치하여 역사서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대략 기원전 1400년경에 쓰였으며 저자는 전통적으로 여호수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이 책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얻는 축복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여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권고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예수의 이름과도 연결됩니다. 둘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고 땅을 정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 인물은 여호수아, 라합, 아간 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마귀의 공격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그 예입니다. 마귀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이끌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독특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볼 수 없는 전쟁과 정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로 현대인에게도 그 언약이 역사가 흘러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불변성을 가르쳐줍니다.